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고독해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배필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할 때 한 몸은 악어로 붙인 것처럼 딱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부는 하나다. 촌수가 없다. 무촌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몸은 건강한 한 몸입니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 몸은 음행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음행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결혼 밖에서 남자와 여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게 성적인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혼 제도 안에 들어가라. 다른 말로 하면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결혼하지 않고도 혼자 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처럼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혼자 살아도 되지만 대부분은 혼자 살지 않고 결혼하도록 분명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배우자로서의 의무.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만족해지고 채워지고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 안에 자녀들도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에요. 배우자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각방 쓰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방 쓰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한 몸 되는 걸 피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틈을 타요. 사탄이 틈을 타서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가운데 제일 센 시험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시험이거든요. 물질도 시험인데 꽤 센데 성적인 시험도 엄청나게 세거든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담 전공이잖아요. 특히 논문도 부부 상담과 관련된 걸 썼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에 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5커플 정도, 4커플은 크리스찬 커플, 한 커플은 불신자 커플, 5커플을 상담을 하고 또 여러 자료를 조사하는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기러기 부부, 주말 부부, 별거 부부, 요즘 유행하는 결혼 부부. 굉장히 위험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결혼해서 배우자가 서로 떨어져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강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요즘 비혼 내지는 독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혼자인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혼자 사역을 해도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일반화시켜버리게 되면 큰 일이 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의견을 일반화시킨 데가 어디냐면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이 사제, 수녀, 독신이잖아요. 혼자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니까. 또 일부 종교 가운데, 불교라든지 종교 가운데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뒤에서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창조 질서를 거역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처럼 혼자 살아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강요시키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결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 네. 보통 그 연애할 때 보면 지금은 여성들이 이제 파워가 세가지고 여성들이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남자들이 그랬어요. 아마 지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막 쫓아다녔을 거예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쫓아다니다가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간슬리게 다 빼주고 결혼한 다음에는 변하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려고 변했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이런저런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결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서로 헌신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헌신해야 돼요. 혼자만 헌신하면 이게 지쳐요. 서로 헌신해야 결혼이 건강하게 잘 지켜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헌신해야 건강한 부부관계가 되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될 때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아이들도 집에 가고 싶어지고 이게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오랫동안 머물려고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가정이 안 편하니까. 그 정도로 부부 사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한테 오세요. 이 상담을 받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성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하도록 해라.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자 사람 인자를 봐도 서로 기대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성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 결혼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 성도들은 이혼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게 언급을 할 때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못 박아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고 결혼을 지켜나가도록 해라. 만약에 이혼했다고 한다면 독신으로 살든지 원래 결혼했던 배우자하고 다시 합하든지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혼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단서 가운데 이게 하나 있거든요. 만약에 성적인 부정을 저질러서 더 이상 결혼의 신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우자가 좀 실증이 나니까 가짜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음행한 용고 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배우자라 하여금 간음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일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으면 가정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결혼한 상태에서 가정을 지켜나가기 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꽤 많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해보면 상담 초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결혼했지? 야, 이거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꼭 단서를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혼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 단서. 상담이 끝나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히 이제 크리스천 부부들한테는 이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이 상담은 제가 이끌어가는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랑 상담을 받는 동안에는 이 단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부를 위해서 꽤 많이 이제 기도를 하고 상담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정했고 상담 초기 제가 녹음해 놓은 거 들어보시면 이게 상담인가 부부싸움인가 느낄 정도로 고성을 지르고 그래요. 그만큼 쌓여있는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쌓여있는 분노는 결혼 생활이 길수록 더 많아요. 막 터져 나와요. 그럼 저는 싸우도록 둬요. 하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씩 시각 조정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풀어가면서 부부가 서로 배우자 중심으로 사고를 바꾸고 헌신하도록 계속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3개월 이상 걸려요.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면 저를 만났던 부부 가운데 거의가 다 이혼을 결정했다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서만 딱 달아두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이 있으면 상담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물론 저랑 상담하면 말씀 보고 기도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지켜나가야지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든요. 도우시면 충분히 두 사람이 연애 시절처럼 회복될 수 있어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라도 버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어떤 여인이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했더니 25년 걸려요. 길게는 40년 이상, 짧게는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평균 한 25년 정도 걸려요.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믿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예배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겠죠. 예. 현재 혹시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한다면 사실 신앙을 가진 남자들보다 신앙을 가진 여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될 때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꽤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결혼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그것 때문에 버리는 일,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바울 사도의 이제 개인 의견인데요.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해라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 불성실한 사람, 부정한 사람, 결혼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배우자가 거기다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 이혼까지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헤어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배우자가 엄청 부정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계속 괴롭혀요. 요거는 피가 마르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아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분명히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정한 배우자, 불의한 배우자, 믿을 수 없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너 누구랑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본인 선택이거든요. 누군가를 교제할 때 아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말리거나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줘버리고 사랑에 빠져버리면 주변 사람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주변에서 말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때 듣지 않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본인의 의지로 선택을 해놓고 결국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배우자의 선택은 본인이 해요. 본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배우자 선택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돼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결혼을 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결혼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혼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지키겠다는 결단.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지켜나갈 때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하듯 하라. 믿는 이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 단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어투도 달라요. 정치관도 달라요. 신앙관도 달라요. 신앙의 경험도 달라요.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만큼 부대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서로 헌신하게 되면 이 부분이 딱 꽤 맞춰지면서 이제는 한 30년 정도 살면 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배우자가 정말 불편해하면 내가 고치기 어려운 것도 고치려고 시도를 해보고 서로 이렇게 될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는 할례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은 할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 의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성도의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처럼 바로 대속,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신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세상 문화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만들어놓은 제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가정은 어때야 되냐?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끼고 서로 품어줘야 돼요. 허물도 때로는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를 소유물로 삼지 않아야 돼. 내 마음대로 막 주무르려고 해요. 너는 내 소유야. 응?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우. 뭐 이북에서 내려왔던 어떤 장로님의 표현이 그래요. 내 집에 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우. 두 아들이 그냥 기가 팍 죽어 살았어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내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부모에게 대들고 불효한 사람은 잡아다가 돌 던지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거든요. 가정의 화목이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부모 자녀간에 화목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삼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목한 가정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 부부 관계의 건강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부부에게 헌신하라. 이 모습이 되고 부부가 화목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화목해지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고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일에 헌신해야 진짜 건강한 결혼생활, 건강한 가정생활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가정들이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서로 헌신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적어도 신앙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되는 가정,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가정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